우리가 주일 시간을 통해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로 나아가는 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첫째,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에 대한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에 대한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구절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며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찾는 일이 없으면 그것은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입니다. 모든 면에서. 당연히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에 있어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수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네 가지 요소를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그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네 가지 요소를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요소는 첫째는 우선적으로, 둘째는 정기적으로, 셋째는 안적한 곳에서, 넷째는 충분한 시간을,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사실 이 시대가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요즘이요, 애들도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선적으로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바쁜데요, 이 땅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은 누구보다 바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쁜 가운데서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갖는 시간을 가지셨거든요. 이게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말씀 선포와 성령의 사역.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감당하신 성령의 사역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그것을 전인적인 치유 사역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도 비슷하죠. 자, 여기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예수께 하여 모여오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되 돈 도와달라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뭐 앉아서 얘기해 달라고 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감당하러 오신 그 사역, 그 일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근데 영어 NIV 성경에 보면요, 여기에 ofte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종종, 자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선적으로 삼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기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가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요, 특별히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게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만 예루살렘에 사역하셨습니다. 공간복음에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중간에도 종종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역하셨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를 보더라도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시고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일부만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신 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이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있었던 일이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걸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게 아주 짧은 기간인데 그 짧은 기간에도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습관적으로 건성으로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습관이었던 걸 볼 수 있죠. 그것이 그분의 삶의 하나의 일상이었던 걸 볼 수 있죠. 루틴, 영어로 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충분한 시간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욱더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기 바로 전에 보면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자, 그렇다면 이겁니다. 헨리 블랙카드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리더가 확보해야 할 시간 중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리더는, 여기에 영적 리더란 말은 소위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의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보고 그 하나님의 비전에 자기 온 사람으로 동참하며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해 감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겨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적 리더들인 겁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 영적 리더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리더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조직을 향한 리더의 비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리더의 하루 일정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조직의 가치관을 정하시고 리더의 인선을 인도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영적 리더는 자기 조직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몇 줄 띄고 열쇠는 리더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를 들면 교회에 침체된 상황에 대한 수많은 학자들의 수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에 불과하지 실제로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져야 되고요. 그 비전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 보여져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누가 뒷받침하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자원과 능력으로 뒷받침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이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네 번째, 한적한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한적한 장소입니다. 한적한 곳은 반드시 집에서 멀리 떠난 기도원에 가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한적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교회 개척할 때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신앙이 아주 어렵고 초신자였는데 어떤 가정에 좀 문제 때문에 그런지 그 당시에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고요, 기도원에 갔대요. 가서 아직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도 잘 몰라서 기도도 많이 안 했대요. 근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이 일상과 떨어져서 지내면서 거기 있었던 일주일, 자기를 돌아보는 그 일주일만 하더라도 자기가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려면 뭐 기도원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한적한 곳은 반드시 그런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과 분리된 곳을 말하죠.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간 후에 혼자 거실에 남아 주 앞에 조용히 설 때 그것도 한적한 곳이 될 수 있고요. 직장인이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해서 다른 사람 출근하기 전에 자기 책상에서 주님을 단독적으로 만나는 그곳이 한적한 곳이 될 수 있고요.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찾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하더라도 아까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오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모세의 경우에도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되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겁니다. 시편 24편 6절 명확하고요. 우리의 중보기도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공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봤듯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먼저 그 작은 첫 번째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 있죠.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팽배하게 퍼져 있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가지 않는 거죠. 나가지 않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그리고 자기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주시도록 줄기차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이해입니다. 제 설교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의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만 보아도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를 정말 기도가 참다운 기도가 뭔지
너무나 이해가 잘 안 돼 있는 것이죠. 그저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줄기차게 구하는 그 기도를 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그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수의 분들이 지금 혼동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왜 혼동되느냐? 여태까지 그걸 기도라고 이해해 왔으니까. 그럼 뭐야? 그럼 당연히 혼동이 되죠. 그럼 그거 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들으시라니까요.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설교가 방송으로 나가거든요. 여러 방송국에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도 들으면서 뭐야? 뭐 그럴 겁니다. 기다리시라고요. 우선 여기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뭐 할 때? 기도할 때, 지금 기도에서 가르치는 구절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럼 이 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면 잘못된 거고 조금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혼동돼 있어요. 그러면서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요, 그 똑같은 6장에 나오는 그 아래를 쭉 읽어야 합니다. 문맥에서 이해해야 되잖아요, 쭉. 자, 그러면 제가 전체를 읽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아래쪽에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여기 구하다 말은 추구하다, 간구하다 다 포함되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좋은 차를 원하는데요. 아니요. 그 당시에 여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세상의 일들을 말하는 거죠.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타고,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집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이뤄달라고 줄기차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건, 이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저들은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냐. 이 말은요, 말 조금 하란 말이 아니고요. 이따 보면 알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의 자기 목적, 온갖 거기에 있으면서 자기 신에게 그거 도와달라고 그저 줄기차게 집중적으로 구해야 응답할 것처럼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 기도를 지금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너희는 저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는 저들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성경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더라도 그저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줄기차게 밤낮으로 그거 채워지고 그거 응답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타락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저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뭐냐면요, 이 첫 번째 이해와 이게 연결됩니다. 첫 번째 이해와 연결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하나님께 공을 쌓는 걸로 이해하는 거죠.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한 목적을 위해 줄기차게 기도하되 그들의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구하면, 그래서 다시 말해 때로는 금식하든지 때로는 날짜를 작정하든지 때로는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구하든지 때로는 헌금을 드리면서 간구하든지 이렇게 대가를 치르면 하나님이 그 공로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실 걸로 이해하는 거죠. 너무너무 타락한 거죠.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에 의한 삶인데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도록 이제 기도를 작정합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 기도를, 금식을 작정한다. 그들의 이해가 뭐냐 하면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이 공로로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줄 줄 아는 거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일째 되었는데 남편 아침 식사 준비해 주다가 이 국을 맛을 봤어. 그러니까 금식 깨졌다는 거죠. 다시 해.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갖다 대요. 성경은 강청하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둘 다 누가복음에 나와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거든요. 그 강청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보면 하나는 과부의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원한이 있는데 안 풀어주는 거예요, 재판관이. 왜냐하면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잖아. 그 당시 과부는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도적으로. 안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탄원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죠? 이 재판관이 정말 안하무인이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서 안 들어주겠지만 지속적으로 강청하니까 들어주었다. 이런 내용이죠. 또 하나 강청하는 기도가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손님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손님 대접할 게 없어서 옆집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 손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먹을 게 없는데 좀 밥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 지금 애하고 잠자리에 들어서 못 줘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요청을 했더니 친구로서는 안 주는데 강청했더니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건 지금 대조법입니다. 대조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친구 중에 갑자기 여러분 옆집에 사는 친한 친구가 여러분이 와가지고 밤중에 뭐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나 지금 잠자리 들어서 안 돼. 그럴 사람 있습니까? 없죠, 거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그렇게 악한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조법이에요. 근데 이런 악한 친구도 강청에 대해 들어줬는데 이제 하물며 그 대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원하는 풀어지 않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구절을 올바로 이해하려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두 건 다 그들이 요청한 게 옳은 것이었어요. 옳은 것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부는 옳았는데 이 재판관이 안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강청한테 들어준 거죠. 그 다음에 이
떡을 얻으러 간 것도요, 그 당시 유대 나라에는 어떤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은 그 집의 손님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 손님으로 이해되는 시대였대요. 그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마을 전체가 감당해야 할 의무였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옆집에 있는 친구에 가서 손님을 위한 밥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할 권리가 있는 거였어요. 이 둘 다 뭘 의미하냐면요, 옳은 것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붙잡고 기도하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말해요. 특별히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보면요, 누가복음 11장은 거기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버전의 주기도문이 나와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강청하는 기도가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줄기차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드리는 기도를 이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공을 쌓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 구절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구절.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서도 예수님의 기도가 모델이죠. 그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위해 사셨습니다. 아시죠? 나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게 한다. 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 자기 뜻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게 최선의 삶입니다. 그게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자기 뜻을 따라 사는 사람보다 높은 삶입니다. 그게 성경이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고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뜻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요.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한 번에 가서 한 1시간씩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와서 제자를 보시고 또 가서 기도하고 3번씩 하셨어요. 이걸 보아도 아까 말을 많이 하여야 응답할 줄 안다, 너희는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말을 한 번만 하지 말라 그 뜻이 전혀 아니에요. 아까 거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성격을 이해하면 안 되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시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제는 당당히 십자가를 앞두고도 사람들 앞에 나다라고 말하고 내세울 정도로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시고 승리하시기까지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구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뭘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러니까 이 강청하는 기도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그 구약적인 배경이고요. 하나님의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그래서 이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려면 이 기도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성경의 기초에서, 복음지학자들이 성경의 기초에서 정리해 놓은 신학사전을 보면요, 기도를 뭐라고 정의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저 줄기차게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께 공을 쌓는 것으로 이해하는 너무너무 타락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작정기도 하지 말라,
금식할 때마다 그게 아닌 걸 아시겠죠?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얼마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경청을.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기도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분을 구하여 나오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법 우리의 모든 기도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요. 그렇게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레리 크랩 박사가 말한 그러면 그 참다운 기도,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분은 그거를 관계 중심적인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은 아까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기도에 반대되는 그러면서 그분도 똑같습니다. 관계 중심적인 올바른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예배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홀로 합당하십니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상의 형태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의제를 내려놓고 영광의 주님이시며 사랑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그분을 예배함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함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세와 가치입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리즈 살펴볼 때도 일부 살펴봤잖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너무나 오늘날 왜곡되어 있습니다. 예배만 하더라도 오늘날은요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빼놓지 않고 나와서 그냥 소위 말하면 대예배 빼놓지 않고 나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면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건데 예배는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분을 뜻을 알기 위해 그분을 찾는 것인데 그래서 예배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예배의 이해와 가치와 자세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교 지체들은요 찬양과 경배 그 자세, 가치, 이해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네 번째, 말씀 묵상. 얼마 전부터 포도나무 교회는 이제 여기 중보기도 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걸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핵심적인 수단이 세 가지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배, 찬양, 경배 그 중에 핵심이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이거든요. 다윗만 하더라도 세 가지가 그의 삶 속에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고 어우러져 있거든요. 아까 나눈 것처럼. 그래서 물론 개인이 큐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윗의 삶에서도 그는 그토록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만 하더라도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도는 길입니다. Show me your ways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기 보시면요. 주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그토록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했습니다. 시편 119편 보면.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성령으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셔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시편 119편 기자가 그런 것처럼 그토록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허락하셨다고 시편 25편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중보기도에 참석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놀랍게 도움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귀하게. 그래서 말씀 묵상이 같이 갑니다. 다섯 번째, 이제 기도와 간구. 이제 기도로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도하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 선교, 이거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선명히 하나님 뜻을 보이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요 우리나라 교계 지도자 중 한 분을 만났어요. 주중에. 그러면 청년 선교 얘기했더니 그분도 교회가 꽤 숫자적으로도 많고요. 우리나라 교계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자기 부목사를 보낼 테니까 잘 가르쳐 주라고. 2+2 프로그램 하더라도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일들, 우리에게 보이시고 인도해 가신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 이 말을 드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받은 감동만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예배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 묵상의 주님의 뜻을 알기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뭐죠?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안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도록 집중적으로 그걸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또 기도할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그때 특별히 그 시점에서 어떤 부분을 기도하게 하시면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의중을 알리시면 그걸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우리 삶을 맞추는 거죠. 그게 다음 단계입니다. 6번째. 뭐겠어요? 순종이죠. 중보기도는 기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종하여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온전할 것이고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이셔서 지금 기도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지금 내 삶 속에 내 주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주시해보고 거기에 삶을 맞춰 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한 예를 드린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아주 잘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분의 큐티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우리 중보기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가는 거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읽는 것은 제게 얼마나 흥분되는 기대의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실 준비가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들과 길들에 대한 저의 이해를 열어두시기 시작합니다.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마음 눈을 열어. 저는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하실 때 제가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 성경 말씀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묵상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 말씀의 뜻 가운데 푹 빠지게 되도록 노력합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그 진리 곧 하나님께로 조정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동의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그날 종일 그 진리를 저의 삶에 사용하시도록 주목하며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보이실 때 그 마음에 적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내 삶 속에 내 주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주목해야 본다 그 말이죠. 그렇게 보여질 때 우리 삶을 조정하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이런 걸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행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실질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데서 더 자라나고 그 목적을 위해 기도하면서 거기에 삶을 조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그리고 내 삶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는 데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것처럼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 시대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슨 일인지를 주시해보고 그 일에 온 사람은 동참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동의하는 데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 핵심적인 통로가 중보기도입니다. 나눈 것처럼.
이렇게 중보기도로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또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두가 그 안에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